는 육신적인 세계와 그 배우의 동자가 하고 있는 사실상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만 이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학교 생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요. 또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핸드폰으로 보고 들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 올림픽은 재밌죠. 근데 그 재밌는 올림픽 배우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우리에게 조용히 그런 퍼포먼스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가감 없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어린 여러분들은 흰색, 하얀색 도화지 같아요. 하얀색 도화지.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크레파스를 지워주고 막 그림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구마구 그려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뭐가 지식이 들어와서 그게 침투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너는 나쁜 년이야!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딱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쁜 년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나로부터 내가 창조주여 너와 함께하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나한테 딱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을 크레파스로 딱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야, 여자끼리 잠을 자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누가 딱 말해줬어. 그 말밖에 들은 적이 없어 나는. 그럼 그게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고 체계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랑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 메시지를 어린 아이가 딱 봤어요. 그러면 아, 저게 정상이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친구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이랑 같이 나중에 거기에서 본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정상이구나. 예수님의 성만찬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여장 남자 난교 파티구나. 아, 이런 거지 하면서 예수님의 딱 그것을 딱 봤을 때 탁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어 버릴 수 있는 그 영적 분위기를 나한테 딱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수많은 드라마가 있고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죠. 막 무한도전 보면 저는 재밌어요. 근데 무한도전을 만들고 진행하는 유재석 씨가 평소에 사석에서 만나고 술자리에서 만나면 담배도 쫙 피면서 아유,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죠. 죽음 이후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정말 열심히 살면 여러분 저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말로 예의 바른 말로 딱 그런 성향을 딱 가지고 모든 그게 자기의 삶의 패턴이야. 그래서 남들을 웃겨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웃고 따뜻하게 얘기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모든 삶의 태도를 그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실히 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전체 지상파에서 최고의 이런 아나운서가 된 거 사실 이것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한테 없는 어마어마한 겸손함을 딱 보이면서, 근데 그 사람은 삶에 진정한 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한 답은 없어. 근데 사람들에게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돼 있고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유재석처럼 저렇게 성공한 인생 살고 저만큼이라도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 답을 몰라서 찾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고 못 만났고. 우리가 근데 그 예능을 보잖아요. 그러면 웃고 떠들고 그 즐기는 사이에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런 삶의 태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그래,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열심히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지라는 메시지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냥 예능 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가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께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는 어둠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옛 습관과 체질로 어둠 속으로 쭉 들어가. 그래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평소에 교제가 풍성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식은 여러분한테 전달되는데 뭐가 전달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내 삶에는 계속 그 죄를 안고 있는 거야. 그걸 진짜로 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걸 뱉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진짜로 원했던 다윗처럼 평소에 진짜 하나님과 놓치지 않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던 그런 것은 없고, 마치 그거는 사단 문제야,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그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다 얘기해요. 근데 진짜 마음속에서 해방된 것은 전달 안 되고 자꾸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과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저는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어젯밤에 내가 혼자 있는 그 방 안에서 나는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내가 자고 깰 때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 내 생각이 나예요. 그 생각이, 내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 걱정 덩어리가 나예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착하고 있는 게 나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 나를 보여주는 거,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그걸 실제로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진짜로 소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받아요. 주님께 진짜 토해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그 사람 하나님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받고 장차 진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덮어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답이 아니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람 나라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이제 그 옆에 있었고,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은 아버지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돈 사람, 시돈에서 왔죠. 시돈이라는 곳이 지역인데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와이프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겨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와이프 따라서 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와 풍년의 신이야. 농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돼 있어서 이 바알을 숭배했는데, 일단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표적과 기사,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리야, 땅바닥에 뭐 있어요?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어. 아빠 보기 싫어요? 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말해보세요. 왜 땅바닥만 보고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집중을 하세요. 예. 아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상하지도 말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땅바닥만 보여?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자, 엘리야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조금 집중이 안 되면 적으면서 합시다. 이 사람이 재앙을 선포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뭄이 올 거라고 선포했어요. 가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재앙을 선포했는데요. 어떻게 선포했냐면,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전까지 수년간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우상숭배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뭐가 똑같냐?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완전히 활개치고 사람들이 다 이 말세 지말에 믿는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한테 다 속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한 가족 빼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보는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왜 이 땅에 지진이 이렇게 많고 그냥 지진이 났다 이게 아니에요. 왜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마지막 때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사랑이 우리가 누가 잘못해도 이 사람이 실수를 하고 그래도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서로 아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나쁜 놈 죽이고 서로 다 뒤에서 욕하고 막.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는 서로를 잡아주고요, 서로를 욕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텔레비 보니까
자기 성질 난다고 차를 갖고 편의점 가다 받아갖고 속 안으로 뚫고 들어가 버려. 차. 내 성질 난 것이 그 사람 가게를 다 망쳐버려. 그래놓고 떳떳해. 감히 내 성질을 건드렸어? 내 성질 건드린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이 미운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치유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젠작에 이혼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젠작에 다른 여자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젠작에 목 잡고 맨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맨날 싸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성할 수 있고 사탄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치유받아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중독돼 있으면 아내가 필요 없어요. 이 시대는 다 포르노 중독으로 아내가 필요 없어요. 이혼의 몇 %가 그 중독이에요. 정말 아내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다 그래요. 저는 진작에 그만뒀어요. 근데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가정 완전 파괴 시대, 이혼 시대. 정말이에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여러분 좀 실수하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다 욕할 겁니다. 왜냐? 가정 파괴 시대. 집에서 본 것도 맨날 부모가 싸우고 서로 용서 안 하고 집에도 그냥 오늘 갈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왔는데 그 마음 그대로 누가 친구가 나한테 하면 내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한 그대로 용서 없고 등 돌리는 것을 그대로 실현해버려. 내가 본 그대로. 진짜예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들은 겪지 않아가지고 살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요. 지금은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잡아주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히 나한테 그랬어? 무조건 죽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안 그래서 평안할런지 모르지만 세상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할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안 믿잖아요. 그러면 뭘 할 거냐면 그 세상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다 말과 행동을 맞춰줘서 그 친구랑 잘 지내려고 할 겁니다.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친구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죽어 있는 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친구의 마음을 그 친구랑 그 좋은 관계도 얼마 가지도 않아. 사실은 조금 마음 안 맞으면 또 금방 깨져. 근데 그 친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친구의 마음에 맞는 거를 살랑살랑 해줘요. 맨날 그것만. 누가 여러분들을 엄청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살랑살랑 마음을 맞춰주고 그 친구가 영이 죽어 있는 거는 절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근데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는데 사르밧 과부하고 만남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시돈, 아까 여기 이 시돈 사람이에요. 완전 우상 숭배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아합이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엘리야를. 근데 엘리야가 피하는 곳이 어디로 보내냐면 시돈으로 보내. 시돈으로. 거기 가면은 우상숭배 지역이고 잘못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시냐면 시돈 사람인데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알고 계셔요. 내가 거기로 보내는 거야.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가지. 거기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이 사르밧 과부 얘기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20장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는 게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 회당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해요.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갔는데 사실은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 한 명이 그 우상신 숭배 지역에서 엘리야한테 자기 모든 것을 주거든요. 자기 먹을 게 밀가루가 떡 한 번 해 먹을 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희생적인 헌신을 딱 요구해 버리거든요. 말도 안 되지. 자기 먹을 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서 줍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지금 이렇게 가뭄이 오고 난리가 났지만 당신은 안 굶는다.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거 하나 아무것도 없는 걸 딱 줬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다 굶어 죽고 힘들고 다 하는데 하나도 끊기지가 않았다. 첫 번째 그것을 경험을 해요, 사르밧 과부가. 거기는 다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했냐면 여기에 그런 한 사람이 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고향에 가셔서 없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더 화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피해가지고 딱 다른 데로 가셔요. 안 받아들여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고향에서.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요, 아들이 또 죽잖아요. 자기가 엘리야를 진짜 섬겼는데 아들이 죽어본 거예요. 병 걸려가지고. 이해가 안 가잖아. 자기는 여기서 혼자 믿음 있는 사람이고 했는데 자기의 삶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위기가 닥치고, 와,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응답도 받긴 받았는데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돼? 하면서 갑자기 믿음이 꺼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살려보잖아요.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일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탄탄해졌다고 딱 나와요.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돈 지역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있었고, 그 사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딱 믿고 의지했는데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뭘 발견해야겠습니까? 진짜 사르밧 과부 같은 그 한 사람,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겠죠. 그 우상 숭배 지역에서도. 간단하게 할게요. 이 엘리야는 세 가지 운동을 했는데 무브먼트예요. 무브먼트들인데 왕 앞에 섰죠. 왕 앞에 서가지고 나라 전체 흐름을 두고 딱 얘기해 줍니다.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언한 거예요.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와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 850명하고 싸우는 그 무브먼트를 하는데, 이제 아합 왕이 그 재앙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거든요. 네가 이 재앙을 불러왔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뭄을 선포한 것이 엘리야였기 때문에. 엘리야, 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말해줍니다. 재앙의 원인은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다. 당신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런 것이다 라고 아합 왕이랑 실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판을 내리는데, 그게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하고 싸우는데요.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백성들한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장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왕 전체에서 대통령이, 왕은 바알을 따르고 있어요. 왕은. 그리고 많은 그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바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권에 있는, 영적 지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하고 지금 결판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국 교회에 막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술 문화와 음주 문화와 막 성적인 것들이 잘못돼 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도 목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딱 보고 있으면서 술 먹는 거 그거 별로, 그냥 복음 받았잖아요 하면서 하는 그룹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발을 온전히 빼지 않아. 적당히 거기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지? 한번 이게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팀 쪽으로 가야겠다. 뭔가 그쪽 편에 서야지. 왕 편에 안 섰다가 왕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이제 죽거든요. 엘리야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딱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이 맞을까 막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까, 어느 쪽이 맞을까 하면서 이쪽 편에 쓸까 저쪽 편에 쓸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거대한 싸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안 서야 될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고 딱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 세상에 수많은, 오늘 지금 전국적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졸린 눈을 뜨고 뭔 소리요?
뭔 소리냐 지금 저게. 뭔 소리야 저게. 예수님이 말했을 때는 이가 갈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돌로 찍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왕은 가족인데요,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가족도 뭐고 필요 없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 같은 민족인데요, 스데반을 돌을 돌려서 죽이려고. 귀뚱해도 안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이랑 진짜 친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 왜냐? 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 나의 영적인 그것을 건드린다고 지금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기가 싫거든. 그냥 폭죽 팍 터뜨려주고, 예수님이 막 공연자들 불러가지고 앞에 딱 공연해주면 예수님 진짜 어디 나가가지고 진짜 잘해오셨네요 딱 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런 공연을 안 해줘. 태권도 시범단 이런 거 안 해주고, 예수님 태권도 시범단 딱 했으면 와가지고 막 진짜 와 진짜 재밌다 막 카타르시스 쫙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심장을 꿰뚫는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태권도 시범단 데리고 다니는 목사들이 있으면 진짜 멋지다고 하는데, 심장을 꿰뚫는 현재 상황과 우상숭배에서 나와야 될 걸 얘기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한테 우상숭배에서 진짜 떠날 것을 얘기하면 친구들이 여러분을 돌로 칠 겁니다. 반드시 칩니다. 그것도 너무나 이가 갈리면서 여러분들을 칠 거예요. 진짜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그 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브먼트를 우리가 뭔가 사람의 힘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때,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결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짜 저는 이런 상태예요. 제가 완벽하지 않겠죠. 근데 일단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 허물과 실수를 주님 앞에 감춰두지는 않아요.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도 받고 치유되면서,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무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찾으면서 말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한 것에서 영적인 원리를 진짜 찾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거에 대해서 진짜 답이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들을, 제 말을 가벼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더 힘들어요. 오늘 제 말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거를 같이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찾아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한 명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멍 때리고 있고 정신이 혼미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이고
떡 하나 사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병들어 버리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게 하는 제가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해도 훈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버린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다 미워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면은 사람들이 막 환영해 줬을 것 같죠? 아니요. 폭죽 터뜨려 줄 것 같죠? 아니요. 안 그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